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 본문으로 지혜의 보고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진정으로 지혜의 보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미련한 어떤 성품에 얽혀 있고 인습에 얽혀 있고 잘못된 교육으로 그런 잘못된 성품이 형성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잠언의 말씀을 잘 마음으로 받아서 심고 적용하면 정말 어려서부터 형성되어 온 인습들을 다 갈아엎고 정말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좋은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영적으로도 좋은 스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스킬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농사도 좋은 종자를 선별해서 심어야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잘 배워서 좋은 것들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고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이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타고난 고집이나 그런 완고함들을 벗겨버리고 이것들을 좋은 성품으로 빚어내는데 너무나도 귀한 보고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스킬은 무엇이냐면 베푸는 것을 먼저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차에 따라서 배우면서 조금씩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지금 베풀 여력이 있다면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다면 기꺼이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베풀기를 기뻐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푸는 것은 타고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이 좀 좋아야 베풀 것도 있고 그래 보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푸는 것도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갈아엎어서 좋은 그런 성품으로 자리 잡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은 결코 가진 것의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진 자들이 더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들도 많죠. 자기가 또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인색하게 방치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는데 이 베푸는 습관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으면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복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고 깊이 깨닫는 만큼 내가 받은 사랑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만큼 내가 없어도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거기서 베풀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색한 것은 결국 복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색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버리기로 결단하면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색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푸는 것도 스킬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대충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심껏 베푸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베풀기는 베풀었는데 받는 당사자가 왠지 무시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풀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 또 엊그제 나눈 말씀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첫 소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바로 첫 소산의 정신, 11조의 정신이 그런 것이죠.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데 그 11조의 정신에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를 섬기는 데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통해서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농사에도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종자를 심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성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좋은 것들로 섬길 때 거기에 귀한 열매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받는 사람도 감격하게 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런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베푸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섬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뭔가 헌신하고 싶긴 한데 스킬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이제 새로운 냉장고를 산다. 그러면 집에는 새 거를 들여놓고 이제 다 이제 허물어져서 버리게 생긴 것, 또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거 교회에 갖다 놓자. 혹시 이거 교회에 쓸 생각 없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제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러니까 처분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교회 아쉬운 대로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참 쓸모 있겠네. 그러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최선의 것으로 자신이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께는 항상 버려지기 직전의 것만 갖다 놓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복이 되지 못하는 습관인 것입니다. 마치 교회를 쓰레기장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정 섬기고 싶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집에 냉장고가 새롭게 교체될 때가 이제 시즌이 되었다면 교회의 냉장고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혹시 지금 교회 것을 먼저 바꿔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것도 할 수 있지만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자기 것을 또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배워야 거기서 또 좋은 열매도 나타나는 것이지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꼭 버려지는 것들만 갖다 놓고 이런 태도는 글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기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축복을 갉아먹는 또 요소가 있음을 잠언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 이하에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분복을 계속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사나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싸울 이유가 없는데 어떤 상황을 자꾸 어떤 다툼으로 몰아가는 그 성품은 반드시 다스려져야 하는 성품인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주변에 보면 또 사회 속에 보면 포악하거나 폭정을 휘두르는 그런 권세자들이 더 뭔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더 많은 부를 누리는 것 같은 부와 권세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리스마를 본받기를 원하고 같이 그런 폭력적인 성품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납고 좀 성격이 포악스러울 때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살아오면서도 은연중에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를 막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행실을 또 다른 면으로 계속 닮아가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군이 폭군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피해의식,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되갚아 줄 거야. 나도 이렇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아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이런 식으로 대우할 거야. 이런 태도는요, 참으로 미련한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이죠.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의인의 집에. 누가 의인입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그동안 잠언이 말씀의 어떤 그 말씀,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풀 줄 아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마음에 온정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의인인데, 의인의 집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성급하든지 포악한 그런 부모가 있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든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존재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개의 열매로 그리고 선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결코 복이 없습니다. 의인의 집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그 사람의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좋은 회개의 열매를 무시하면 복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천대받는, 잘못하다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그 개념이 추락하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선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 아니고 나의 선함이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서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함에 반응하며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겸손히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는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자의 반대이겠죠.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자. 박박 긁어 모으면서 조금도 베풀 줄 모르는 자. 베풀긴 베푸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늘 영광스러운 것들을 돌리고 이웃과 하나님께는 늘 짜투리,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돌리는. 세상에는 가장 값진 것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는 잔가지만 갖다 바치는 에서와 같은 인생들.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친절하지 못하고 사나운 자, 이들이 받을 상급은 결국 수치인 것입니다. 35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귀한 열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